제가 예전에 드라마 하나를 본 게 있어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입니다. 좀 시간이 지난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해봤고 많은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를 잠깐 얘기를 하자면 사람들 속에 있지만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겉으로는 똑바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쓰러질 것 같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사는 한 청년.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고 기대고 싶지만 기대하지 못하며 조용히 무릎을 삼키는 외로운 밤을 지내는 이 한 청년.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의 곁에 말없이 서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도망가지 않고 옆에 서 있는 존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존재가 이 청년의 절망 속에 희망의 불씨를 피우게 되죠. 즉 폭풍이 멈춘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버티게 하는 희망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누군가가 곁에 있어주는 게 얼마나 든든하고 대단한 건지 정말 그 드라마를 보면서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골짜기를 통과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골짜기는 단순한 지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낮아짐과 겸손의 자리를 골짜기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시험과 고난의 자리를 골짜기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의 자리를 골짜기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즉 인생의 이야기가 골짜기에서 풀리고 묶인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우리 모두 인생의 골짜기를 통과한다라는 거예요. 그 골짜기는 누군가에게는 눈물의 자리를 지나가고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이 부서지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상실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도 아주 깊은 마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그때 얼마나 타락했는지 사사시대의 말기라고 표현이 되는데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이 기록된 것처럼 이 한나가 오늘 본문에 한나가 등장하던 시기, 이 사사시대의 말기, 이때는 어떤 시대였냐면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였대요. 그들은 성소에 가서 성막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율법을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말씀이 희귀했대요. 그들은 성경을 보고 읽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외우고 기억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희귀하대요. 왜 희귀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죠. 무늬만 신앙인이라는 것이에요. 마치 액땜하듯이 우리 액땜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액땜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마치 도장 찍듯이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내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믿는 또 아니면 세상의 돈과 명예를 믿는 그런 시대.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지 않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 바로 그때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한나가 살아왔던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제사장 엘리,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기도 합니다. 성소를 더럽히기도 합니다. 또 백성들의 신앙은 형식에 불과하던 시대.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한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의 한나는 개인적인 고통까지 겪고 있습니다. 한나는 가정 안에 상처가 있었어요. 남편 엘가나는 아내인 한나를 사랑했지만 또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는 한나를 조롱하기도 하죠. 또 사람들의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제사장 엘리조차
한나가 울면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 취한 여인으로 취급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집에 가. 또 그것뿐이 있겠습니까?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다는 그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고대근동 시대에는 당시의 문화에서 불임은, 자녀가 없었다는 건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나를 보며 손가락질했어요. 제가 분명히 큰 죄를 지었을 거예요. 큰 하자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취급되던 시절이었어요. 또 시대적으로는 영적 흥패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기댈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해도 기댈 만한 공동체가 없던 시절,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힘든 시절,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더 없던 시절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을까요? 저마다 자신의 생각의 틀 안에 갇혀서 자신의 이익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시대, 바로 오늘 한나가 살았던 시대입니다. 이 절망밖에 보이지 않던 시대,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꽃을 피우셨습니다. 그 눈물이 흐른 자리에 기도의 꽃이 피었습니다. 한나의 눈물이 거기서 그냥 눈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한나의 기도가 한 시대를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한나의 눈물을 통해서 한나의 골짜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지 살펴볼 것이고, 또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가 어떻게 그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첫째로는 눈물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 나아간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한나의 눈물은요, 단순한 감정의 분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괴로워하고 통곡했다 그러면 그냥 뭐 슬퍼하다, 눈물을 뚝뚝 흘리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마음이 괴롭다라고 한글 성경은 있지만 원어에서 주석에서 좀 보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존재의 뿌리까지 흔들리는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나가 어떻게 괴로워했느냐, 자신의 존재, 사람으로서의 존재의 뿌리까지 흔들리는 그 고통을 가지고 울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표면적인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키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철학가이자 신학자이기도 한 사람이었는데,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나 한나의 절망은 죽음으로 가지 않고 기도로 향했어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한나는요, 문제를 사람에게 가져가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갔다는 거예요. 절망이 한나를 죽이지 못한 이유는 한나가 절망 속에서 자신의 신세를 보고 절망하며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키르케고르라는 신학자는 절망의 반대는 행복이 아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절망의 반대는 신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는 생사화복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희노애락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모든 가운데에서 우리가 희노애락을 살아가는 그 순간 가운데, 또 그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군지를 깨달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쁜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 슬픈 일이 있으십니까? 그럼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 너무나 무력한 하루로 시작하셨습니까? 그럼 내 존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잖아요. 아멘.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어요. 아멘. 부름 받았다는 것은 부르신 자의 목적과 이유와 뜻이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걸 발견해내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드러내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한나는 통곡하며 울어요.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은요, 눈물이 멈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눈물이 하나님께 가는 사람이에요.
한나는요, 분인나와 자신을 조롱하는 분인나와 다투지 않았어요. 또 남편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자신을 오해한 제사장 엘리에게도 변명하기보다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 한나의 모든 감정은 하나님께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 눈물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였고 포기가 아니라 나아감이었어요. 자기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옮겨 타는 신앙의 전환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여기에요. 이 지점에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환경에서 내 힘대로 할 것 같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옮겨 타야 돼요. 내 환경을 놓고 눈물 지며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어디로 향하는지를 좀 돌아보세요. 어쩌면 우리는 먼저 휴대폰을 들고 카톡이나 SNS 이렇게 자신의 원망,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했을지 몰라요. 제가 한 번은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통화 중인 거예요. 일이 있으신가 보다. 10분 후에 전화했어요. 또 통화 중이에요. 20분 있다가 전화했어요. 또 통화 중이에요. 40분 있다가 전화했어요. 또 통화 중이에요. 그때부터 열이 받기 시작했어요. 1시간 반인가 있다가 통화가 됐어요. 누구랑 통화했냐고 했더니 교회 집사님과 통화를 했대요. 1시간 반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자신의 푸념과 이런저런 얘기하고 불평과 불만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끼리는 위로와 격려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나의 눈물과 원통함과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내어보세요. 아멘.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 앞에 어쩌면 우리는 조용히 앉아 눈길조차 돌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사람 앞에서 흘린 눈물은 때론 오해를 받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은 결코 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울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몇 번 울어야 된다고 해서 3번 울어야 된대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아마 남자로서의 3번만, 남자는 3번 운다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되고요. 아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슬프면 울어야죠.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우느냐, 그게 중요해요. 힘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아멘.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앞에 통곡하세요.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탄식도 소리도 되도 않는 깊은 한숨까지도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계십니다. 말이 끊어질 정도로 마음이 무너졌을 때 기도가 아니라 눈물만 흘려도 주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아시는 분이시죠. 혹시 지금 가정의 문제로 또는 건강의 문제로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로 스스로를 향한 낙심 때문에 눈물을 삼키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한나는요, 성경에서 눈물을 낭비가 아니라 심음이다 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세상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었던 한나를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눈물은요, 내가 할 수 없다는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서 나아가는 신앙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원통함들, 혹은 우리의 분노들, 하나님 우리의 상처들, 하나님 우리의 우리의 쓰라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눈물은 낭비가 아니라 심는 거나라고 하고 있어요.
바로 그 눈물이 믿음의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이 이 한나의 씨앗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눈물을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숨기지 말고 버티지 말고 쌓아두지 말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아멘. 오늘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는 우리를 죽어라 죽어라 하는 끝이 아니에요. 골짜기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눈물이 흐르는 곳에 믿음의 뿌리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잊지 않으세요. 눈물의 골짜기는 생명이 되어서 믿음의 정원이 될 겁니다. 하지만 홀로 울지 마세요. 홀로 원통해하지 마세요. 홀로 분노하지 마세요. 사람들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우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일어나실 겁니다. 아멘. 오늘의 골짜기에서 흘린 눈물이 내일 산 위에서의 찬송이 될 겁니다. 아멘. 그 귀한 은혜 경험해야죠. 아멘. 날마다 그냥 내 마음에 갇혀서 그 인생의 절박한 골짜기에서 쓰러져 있지 마시고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의지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의 찬송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눈물의 골짜기에서 드려진 헌신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믿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11절을 보면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방법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한나의 기도인데 한나의 기도가 정말 놀라워요. 보면 한나는요 자녀를 달라고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주시면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이게 역설적인 건데요. 가장 간절한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하면서 자녀를 갖기 위해서 아주 간절히 그걸 갖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그것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자녀를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막 술이 취한 것처럼 휘청거릴 정도로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주시면 하나님 내가 그걸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설적인 기도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헌신의 본질을 좀 봐야 돼요. 헌신은 단순히 무언가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요, 내가 소유해서 청지기로의 그 마음의 전환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내 아들로 소유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돌려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인 디미트리 본 헤퍼 목사님은 값싼 은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믿음은요, 어떤 거냐면 포기와 헌신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걸 주세요 막 얘기하지만 이걸 내가 갖는 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받지만 드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드린다고 하니까 또 은혜가 안 되나요? 한나는요 자신의 가장 깊은 아픔을 하나님께 내려놓았고 동시에 가장 큰 기쁨도 하나님께 내려놓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내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네가 그걸 원하느냐 동시에 그걸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원한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한나의 기도는 처음에는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이걸로 시작했어요. 하지만요 기도가 길어지자 결국 하나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아니 받지도 않았는데 드리겠대요. 이런 게 믿음 아닙니까? 자녀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드리겠대요. 이런 게 믿음이에요.
처음엔 받기를 원했던 마음이 기도 속에 내려놓고 맡기고 드리는 마음으로 자라난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한나는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우리 11절 읽었지만 나시린은 평생 해야 될지 말할 것이 있어요. 평생 술을 마시면 안 되고 머리를 깎으면 안 되고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세상과 구별된 삶,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된 삶,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나는요, 단순히 자신의 아들인 사무엘을 그냥 성소에 그냥 이렇게 보낸 것이 아니라 그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한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주세요. 제게 채워주세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것을 나에게 맡길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기도는 단지 얻는 시간이 아니라 붙잡았던 것을 놓는 시간이에요. 한나는 가장 간절한 소원을 붙잡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소원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어요. 이러면 뭐가 좋은지 아세요?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부터는 그 문제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해결을 하려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아둥바둥 이러면 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면 그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실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잖아요. 한나는요, 가장 간절한 소원을 붙잡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자녀가 전부였던 시절, 자식이 없는 여인에게 자녀는 아마 꿈이고 미래이고 존재의 이유였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시작합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수없이 흔들리고 수없이 마음 아팠을 거예요. 하지만 한나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시 찾게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 안에서 다시 그 은혜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신뢰가 자라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요, 손을 꽉 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는 거예요. 내가 붙들 때는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붙드실 때는 평안해요. 제가 군대를 갔을 때 로프를 탔어요. 이렇게 3층로 10m에서 로프 하거든요. 이게 누구누구 신병교육대에서 처음으로 하니까 난생 처음으로 10m에서 뛰어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로프에 의지해서 이렇게 하는 걸. 그런데 못하겠더라고요. 주저하고 조교는 막 욕을 해대지. 그때 맞아요. 조교가 줄에 의지하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이제 했어요. 이제 뛰었는데 진짜로 줄을 붙드니까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붙드는 건 이런 거예요. 나의 기도로, 내 기도의 제목을 놓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뛰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함께 뛰는 겁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볼 것은요, 눈물의 골짜기에서 피어난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뒤쪽이지만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와 나만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음신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음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네, 중간에 있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짧은 문장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한나의 눈물을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헌신을 잊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생각하신지라 이 말은 단순히 우리는 그냥 생각하다 그러면 뭐 며칠 전의 일들, 몇 년 전의 일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다, 떠올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훨씬 깊은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행동하는 기억을 이야기하는 건데 개입하시는 기억, 행동하는 기억 이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어떤 것을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요 노아를 기억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홍수가 멈췄어요.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실 때 롯이 구원받는 사건이 생겨요. 또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실 때 요셉이 태어나요. 즉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이것이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구원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놓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구약에서 오늘 사무엘상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 것 자체가 구원이에요. 노아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고 라헬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갔고 아브라함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롯을 구원하시고 즉 하나님께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한나는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죠. 그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간증하니까 한나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억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내 눈물을 아셨구나. 내 슬픔과 어려움을 아셨구나 라는 것을 자신의 아들을 부르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사무엘은 한 개인의 축복으로 머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타락했던 시대, 말씀이 희귀하던 그 타락의 시대를 개혁하고 다윗 왕조를 세우는 아주 핵심의 인물이 됩니다. 한나의 눈물이 한 시대를 세운 거예요. 농부가 힘들게 울며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시편 126편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는 눈물로 기도했지만 기쁨으로 찬송했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날의 연약함들, 지난날의 눈물들, 지금 흘리는 눈물은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그 눈물은 하나님의 손에 모아진 씨앗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한 명 한 명은 어쩌면 보이지 않는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도 아무 변화 없는 듯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걸 생각하셨을 때, 기억하셨을 때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뿌린 눈물은 하나님의 때에 은혜라는 열매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단지 나 하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는 회복이 되고 또 그 누군가에게는 은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지금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숨겨진 눈물이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한 아픔들, 고통들, 그 숨겨진 눈물이 내일의 찬송이 되는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서 흘린 눈물은요,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 눈물은 하나님의 땅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돼요. 나의 부족함들, 나의 상처들, 아픔들 주님 앞에 울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사람들 전화해서 1시간 반씩 그러지 마시고, 제 어머니한테 되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쏟으세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왜 기도를 하고 예배 전에 음악을 틀어놓고 이런 걸 왜 하겠습니까? 새벽 때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자고 하고 음악 틀고 이런 걸 왜 하겠어요? 그냥
보기 좋은 시스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간절한 눈물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드라마에서 그 주인공 청년은 매일 삶의 무게에 눌려 숨쉬기조차 힘들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청년을 다시 일으킨 것은 화려한 성공도 박수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말없이 곁에 있어준 그 한 사람, 괜찮아,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그 한마디가, 그 따뜻한 시선 하나가 그 지친 마음에 다시 살아갈 힘을 불어넣어줬습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작은 희망과도 같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한나도 그랬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위로할 사람도 없던 그 자리, 눈물 외에는 내어놓을 곳 없던 그 자리에서 한나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그 눈물을 시대를 바꾸는 씨앗으로 바꾸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때로 한나처럼 말없이 쓰러질 것 같은 마음으로 하루를 버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그 애통함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작으면 낫겠다라는 믿음, 나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내는 그 믿음, 그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골짜기에서 그것이 실패와 상처의 골짜기가 아니라 찬송의 골짜기로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